제가 32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은 흔히들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으로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제가 읽어드린 이 3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복 시리즈 세 번째 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교회의 회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하면 그 교회를 신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교회에 대한 플랜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비유들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와가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돕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고 돕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돕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신약에서의 말씀으로 좀 연결을 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제 에제르에서 이제 돕는 자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를 갖다가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헬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제르와 히브리어의 에제르와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가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에제리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그 일하심을 제외한다면은 하나님의 일들은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자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까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아담을 돕는 그런 부수적인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며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여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그 계획을 성취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교회도 성령님을 통해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계획하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돕는 자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조금 편리한 정도의 어떤 조력자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의 역할은 그렇게 아담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특별히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별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별개로서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갈빗대, 즉 아담의 일부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창조될 때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을 통하여 하와가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봤지만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연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하여 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어질 때 아담은 비로소 다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뺏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연합할 때 아담은 부족했던 그 무엇이 채워지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 안에 들어가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스스로도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듯이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돌아가 그 안에 거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 하면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지어 온전함을 이룰 때 이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요 온전한 교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지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이루며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지만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실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며 정말로 기뻐하며 탄성을 지르며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정말로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보시며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더 처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며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는지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역할을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가 이제 생겨나죠.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요 이게 교회의 아이덴티티로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것,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생명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이 증인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의 참된 본질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이 증인이 된다는 것,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그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것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단순히 우리는 이것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왔던 것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과 오늘날은 치유와 축사를 별개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안에 치유와 축사,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면 우리는 꼭 뭔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어떤 축사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축사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증인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게 된 머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곧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치유와 축사가 일어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말씀으로부터 치유와 축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를 멸하게 하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이 싸우셔서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친히 깨트리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싸워서 이미 승리를 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싸움, 승리한 결과 위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토대 위에 믿음으로 서서 이미 패배한 사단의 그 영적인 영향,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미쳐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전투는 계속되어집니다. 6.25 전쟁이 끝났지만 그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3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나머지 이 패잔병들, 끝까지 싸우려고 남았던 이 잔류병력들이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끝까지 버티면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똑같이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사단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 위에 서서 남은 이 땅에 사단의 영향력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치유와 축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역할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 땅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 영향력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와 축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게 하는 거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랑은요,
건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적은 게 자랑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자랑은 우리는 눈을 뜨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재정이 많든지 적든지,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책임들은 우리 교회의 각 지체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그 역할들, 능력 있는 사역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생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들은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의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교회의 온전한 모습, 본질,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그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자녀들, 거기다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으면 그러한 구성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세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즉 이방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참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요 유대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만으로 온전한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방인들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질 때 그게 온전한 교회 구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 유대인들이 돌아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드시 우리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들이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예배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분을 예배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면 그거는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성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다 모여 살지만 그 모여 사는 것만으로 그 가족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많은 가족이 모여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자체 가지고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곧 이 아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그가 진인 몸의 구주시라 말씀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실 참된 본질의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저를 대신하여 감옥에 가실 겁니까?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드림같이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 같이 마땅히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만들면서 속으로는 많이 먹고 돼지나 되라 속으로 이렇게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도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3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음란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음란을 버리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요 무슨 하트 모양을 만들고 I love you라고 크게 말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여 섬긴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단어를 잡지를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요,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당연히 거룩해지겠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거룩해지는 것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음란을 버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 음란함을 버릴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이제 베이스 톤으로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것처럼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딱 들면서 우아하게 찬양하는 것,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인 것처럼 뭔가 보여지는 것들로,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 나름 자신을 이렇게 제어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자신을 치면서 거룩해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음란을 버릴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음란함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음란함은요, 영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의 남편과 아내, 육체적 관계 안에서의 그 음란함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음란함들 또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무엇을 할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음란함들을 버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지킬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교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음란을 버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7교회의 비유가 나옵니다. 2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5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책망받는 교회에 처음 등장하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늘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사랑을 버리는 교회,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의 모습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질릅니다.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함을 저질렀어요.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음란함들이 우상숭배로 이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받는 5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하나 보면 서로 다른 책망들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흐름을 잘 보고 이해하면요, 똑같은 죄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에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요, 책망받는 모든 교회들이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약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모든 책망받는 5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 교회 지도자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교회 성도들이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책망받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음란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란한 범죄들이 거기에서 추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칭찬받는 2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장래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하여 너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들여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겁니다. 즉 처음 사랑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배반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은요, 너는 이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많은 사역들을 했구나, 다른 교회들이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구나 라는 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켰던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7개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책망받는 5개의 교회와 칭찬받는 이 2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는 교회들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교회들로 오늘날의 교회는 구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음란을 저지릅니다. 그 교회 목사들의 음란함이 드러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 것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목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도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들키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이 음란의 죄가 드러나도
서로 알고 있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교회 섬기고 여전히 교회 직분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음란함에 무너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실제 영적인 차원에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음행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사상과 풍조와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쿨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에서 스님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게 아주 멋있는 트렌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쿨한 거고 관용하는 거고 오픈된 거고 열린 교회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실제적인 음행들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과 세상의 이론이 교회를 잠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 부분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젠 교회가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환영해야 된다고, 그리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의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음행을 저지르며 영적인 음란함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것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때, 즉 음란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 계시록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보좌 심판, 즉 마지막 심판을 끝내시고 사단과 그리고 이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 즉 사망과 음부조차 불못에 던집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이 거룩한 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여주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의 아내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이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면서 12절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이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12지파는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사도는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구성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지금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계시록에서 보면요. 처음 사랑을 지킨 자들, 음란을 버리고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음란을 버리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 가운데 휴거되는 자들이 있고 이 이기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들여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부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은요. 이 땅에서 휴거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길 소망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신부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우리가 여전히 부르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서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첫사랑을 지키며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해지고 사랑을 지킨다면 교회가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 회복을 소망하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첫사랑을 지켜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